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죠.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엘라왕과 동맹군들을 쳐부수고 승전하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후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엘라왕과 동맹군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이죠. 혹시 이들에게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누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다.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상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죠.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의 방패시고 큰 상급이시라면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러한 볼멘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믿음이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닌 천지의 주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빨리 아들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청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신 언약의 순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10여 년이 지난 것이죠. 이제 강산이 변할 시간이 되었고 자신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사람에게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계속 투정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빨리 자손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계속 들다가는 자신의 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손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는 것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내 자손을 하늘의 묵별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속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배웠죠.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종말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모든 생사복이 기록된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오직 한 분 누구? 일찍 죽임당한 양 어린 양에게 취하게 하였습니다. 지구의 처음부터 마지막 천지 창조부터 신천신주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적 후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물질의 복이었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의, 구원의 복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언약의 복 두 가지,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받는 것이죠. 구원의 복을 받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돔과 같이 그 최후가 뭐예요? 멸망입니다. 구원의 복은 같이 받았는데 물질의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각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신임할 수 있는 엘리에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신임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 절대 순명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가 상속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매사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음을 하소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별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다시 언약을 받고 헤브론으로 이주해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을 3차로 반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예배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직접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은 여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이렇게 여쭙자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하나님은 제사에 올릴 제물의 종류와 연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시죠. 제물의 종류는 암소, 암연소, 수양, 칡비둘기, 산비둘기 새끼입니다. 그리고 몇 년 된 것? 3년 된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3년은 사람으로 말하면 약 20세 정도로 다 장성한 것이고요. 가장 성결하며 가치 있는 의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다면 최상의 것으로 드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수양, 칡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것을 모두 3년 된 것으로 성별하라 라고 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성별을 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하계 워크숍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제물을 지금은 올려드리지 않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대표적인 모범인 번제를 구약시대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뒷짐지고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히 드리는 자의 수반입니다. 제사장은 그처럼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었죠.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휘국난을 막론하고 자신이 직접 제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에 목을 치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그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로 짐승의 거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내고 씻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그 다리를 씻지요.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요 짐승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죽어버린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목을 치고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놔야 됩니다. 철저한 굴복이고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각을 떠서 말씀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빻아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 됩니다. 아무런 알갱이가 남았어도 안 돼요.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바로 재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재물을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재물의 종류와 연수에서 이미 진정한 예배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성별하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져와라. 하나님은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의 종류와 연수를 직접 명하시는 섬세한 명령대로 준비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려진 재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는 것이에요. 드려진 재물을 절반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 간에 맺는 언약의 중대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여기 중간을 쪼개 재물처럼 우리도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러한 언약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된 암소, 암연소,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 새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재물의 중간을 쪼갰고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암소부터 쪼개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된 암소는 가장 크고 우람하죠. 그러니까 그 암소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잡고 나서 그것을 중간으로 쪼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는 쪼갠 암소를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암연소였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았지만 암소보다는 수월했죠. 다음에는 순양이었습니다. 이도 이미 경험이 쌓이고 숙련되었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앞서 다른 재물보다 너무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순양과 암연소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암소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거예요. 앞서 재물들의 중간을 쪼개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것도 그 새끼들을 가운데로 쪼개려고 하는 그런 도구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새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그대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새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보고 솔개가 큰 발톱을 드러내고 창공에서 제단으로 활주하여 내려온 겁니다. 이를 보고 놀란 아브라함은 급히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를 휘저으면서 솔개를 쫓아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중간을 쪼개서 서로 마주대했다면 솔개가 내려오질 않았겠죠. 이로 인해서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올려드린 암소, 암연소, 수양도 온전한 제물이 되질 못했습니다. 당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불살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석양이 되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자 결국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자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잠이 임하고 전부가 아니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는 근본 제사로 인해서 아브라함 후대에서 이방에 객이 되어서 이방을 섬길 거리라고 형벌을 말씀을 합니다. 이방에 객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 때 그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죠. 그 후로 요셉의 형제들인 야곱의 자녀들과 일가들이 다 애굽에 이주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430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끼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430년 종살이하게 한다는 거, 이것이 좀 맞는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여기 16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고 있죠. 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 더럽힌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차지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 죄악이 가득 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악에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 대홍수로 물심판을 하셨을 때도 무엇이 관영한지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인내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기까지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430년이 더 지난 후 그때가 될 때 가나안 족속들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살이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말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훗날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죠. 바로 왕을 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끌어 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은군과 우양과 재물을 갖고 나오죠. 430년 종살이한 모든 계산을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한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비루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새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중간을 쪼개지 않고 재물을 드렸다고 그 하나의 실수로 하나님이 430년간 후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이 땅에 가득 차야 되고, 그래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도 그 심판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암소 같은 큰 재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같이 작은 재물이라도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것이죠. 율법에도 그 사람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 소, 양, 비둘기 등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지금 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나안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매사에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감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거기에 반한다면 우리에게도 형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죠. 우리가 비록 상속자답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이기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에까지 하나님이 인내를 끝이는 시간이 되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서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예언을 말씀하시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구체적으로 지명을 명시하고 있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언약 차지할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약칭 한교총, 한교연으로 불리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지침에 한교총은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예배를 방송할 수 있는 필수 인력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한교총의 성명입니다. 반면에 한교회는 일부 교회들의 비상식적인 행위와 방역 소홀로 확진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수도권 전체 교회에 전가하는 것은 징벌적 조치나 다름없다라고 밝히면서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시행 결정하도록 한 것은 독선이고 종교 탄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기독교연합회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무엇보다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고비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곳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어느 단체가 맞다 저는 판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7절 이하였습니다. 그 중에 12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기회를 찾는 자들, 이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옷은 똑같이 목사의 옷을 입었는데 말은 전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단체가 많은 사람을 따른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계시록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갈 때, 즉 잣대 하나님 말씀 측량에 합격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 2절에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명합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러 갔냐?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하시아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 가운데 역대하 18장,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역대하 18장 말씀이 있었죠. 남유대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의 예언을 받고자 선지자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어용 제사장 400명을 데려다가 예언을 듣죠. 그 예언이 맞을 예언이 없죠. 남유대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돈 주고 월급 받으면서 아합 왕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어용 제사장의 예언을 듣느냐? 단 한 사람 미가엘 선지자 그만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했죠. 물을 자에게 물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를 상의하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나오겠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배를 정부와 협의한다는 자체가 이미 배교의 수령에 진입한 것이고 적그리스도 영접에 발걸음을 내린 것입니다. 그자는 장차 종말의 인류의 모든 위기를 타개할 평강의 왕으로 위장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다간 종국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과 혼돈과 혼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제사의 제물을 성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없으면 죽은 바와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청아비전교회 강단에서 2020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왜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증거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들 눈으로 그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가서 430년 종살이 할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단순히 집 비둘기와 삭 비둘기 절반을 쪼개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뭐가 차야 돼요? 죄악이 가득 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로 더럽혀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분량이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고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의 시대를 지나고 모세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르러야 가나안 땅의 모든 죄가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형벌인 것 같지만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족속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 숭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누구만을 부르셨더라? 오로지 하나님만 부르셨더라. 그러니까 형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세상 사람 말 듣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내린 형벌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되게 되는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430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언약을 믿는 상속자가 되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이기에 범죄할 수 있지만 죄악이 간영하기 차기 전까지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의 은총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모든 생사복을 아들 예수에게 위임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속자가 된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상속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매사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드는 자가 상속자인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가 이루는 모두 이에 합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시오 너의 보호자요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보시다 그 말이죠. 여기 말씀 아브라함의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재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재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재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속자의 방패여줄 큰 상급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